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일 마음지기 전용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얼마 전 눈에 띄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 그곳, 찬란한 행복의 서막 등 여러 작품들이 참 아름다웠는데요. 그림만큼이나 따뜻한 화가의 이야기가 있어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화가는 발달 장애를 겪는 아들을 마치 소설 속 어린 왕자처럼 대하며 그 가운데 느꼈던 기쁨과 소망 등을 그의 작품에 담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부축을 받아야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아들을 키우며 불행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날 이름 모를 행성에서 온 어린 왕자와 먼 여행을 하는 자신을 상상하면서부터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느냐가 그 삶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주, 아니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나의 불행에 집중했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기대했었는지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워십의 찬양으로 10월 2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영광 힐링투데이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요. 특별한 주제 없이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을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속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이번 시즌에서는 찬양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며 찬양 속으로 함께 여행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특별한 코너인데요. 청취자들이 라디오 드라마의 연기자로 출연한 힐토 드라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사연을 통해, 찬양의 숨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6주만 방송을 할 예정이기에 미루지 말고 마음껏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MJ님, 오랜만에 힐링투데이를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대니정 소식도 이곳에서 듣고 신학 공부하는 순장님의 이야기도 듣고 암튼 열심히 살고 있는 힐토 가족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댓글에서 응원해 주셨고요. 행복님, 저는 오늘 강북 삼성병원에서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했어요. 병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 뭔가 색다른 기분이더라고요. 설교 내용은 고난은 친구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친구 덕분에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장된 승리를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제겐 참 인상 깊었어요. 환자복을 입고도 예배를 드리고
병원 안을 혼자 산책하면서 시원한 가을 저녁을 만끽할 수 있어서 기분도 상쾌했답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나온 힐토 찬양과 사연, 그리고 바울의 가시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뭔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힐토 방송 정말 계속돼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지난주 가슴이 아파 응급실에 가셨는데 간에 11cm의 부록이 있어서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요즘 병원 진료가 어려운데 수술 일정이 빨리 잡혔고 수술을 기다리며 저희 방송을 들으셨다고 덧붙여 주셨어요. 행복님의 메시지를 읽으니 환자복을 입은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환자복이 그 기쁨은 가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환자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답니다. 수술 잘 끝나셨죠? 그동안 큰 무릎과 함께 사셨는데 이제 그 혹도 떼셨으니 더 가볍게 주님을 기뻐하실 행복님이 기대가 됩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JY님 사연입니다. 올 여름은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이제 좀 지나갔지만 찜통 더위에 비가 언제 오나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저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큰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후회되는 것도 많아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가을바람에 이젠 다시 일어나서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큰 엄마도 짜장면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괜히 그 생각하니 눈물 나고 고마웠던 일들도 떠오르네요. 또 다른 여름이 오고 짜장면 먹을 때면 문득문득 돌아가신 큰엄마가 그리우실 것 같아요. 가을바람과 함께 후회되는 것들은 털어내시고 소중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는 그런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8008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시작된 더위가 폭염으로 이어져 밤낮으로 수개월 계속되더니 시월이 오는 지금에도 강렬한 햇볕 속에 그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해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 때문인지 더위 때문인지 어머니는 바깥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먼 거리 막히는 도로를 여름 내내 오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며 사위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자주 가시는 순댓국집에서 아들과 남편 주라고 2인분을 싸주셨습니다. 다음날 팔팔 끓여서 상에 올렸는데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어야 했어요. 무더운 날씨 때문이었는지 오는 차 안에서 상했던 거예요. 무지 아까웠는데 이 일이 사위 생각해서 음식을 보내고 싶어 하실 때마다 어머니를 만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네요. 라고 올 여름에 얽힌 사연 주셨는데요. 아유 어째요 아까워서. 정신없이 여름 내내 먼 거리 오가셨는데 이제 순댓국 드실 때면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강렬했던 올 여름이 떠오르시겠어요. 8008님도 아버님을 잃고 마음 힘드셨을 텐데 어머님 위로하시느라 올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더 추워지면 남편분과 함께 꼭 순댓국 드시러 가셔서 올 여름 이야기하시며 서로 위로하고 수고했다 격려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은지가 어머님을 여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에게는 또 살아갈 날이 있기에 우리 은지 힘내고 언제나 천국 바라보며 예쁜 웃음 잃지 않길 기도합니다. 라고 MY님 위로의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추석 기간 갑작스런 비보에
가족들과 교회 지체들 모두 충격과 슬픔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 누구보다 은지 양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지만 천국 소망으로 인해 속히 평안을 회복하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시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힐투 시즌8 첫 방송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공백 기간 동안 힐투를 그리워하며 다음 시즌이 나온다면 꼭 사연을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드디어 글로 옮겨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이라는 문구에 몇 장의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사랑하는 지체의 뒷모습입니다. 새 돌이 채 안 된 아들의 손을 잡고 만삭인 몸을 지탱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 눈물이 나서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씩씩한 그녀에게 왜 저는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 시절에 제 자신을 안아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제 큰 아들은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의사에게 직접 듣는 진단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만삭인 몸을 이끌며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터덜터덜 걸어가던 제 모습을 그 지체의 뒷모습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뱃속에 있던 딸은 이제 제법 은혜로운 식사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컸고 아들은 느린 모 거북이 속도지만 그래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며 다독이며 가여워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생했다고, 최선이었다고, 잘 버텼다고. 과거의 많은 후회들 속에 갇혀있던 제 자신을 이제는 놓아줍니다. 아울러 오늘의 제 자신도 다독여줍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이제 모든 것은 주께 맡기고 푹 쉬라고. 제 인생에 더 이상 제가 주인이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는 그저 종이기에 주인 되신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일만 성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는 지금의 저를 보며 연민과 안쓰러운 감정 대신 웃고 있고 싶습니다. 멋졌다고, 자랑스럽다고, 엄마가 전부인 사랑하는 아이들과 보낸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감사합니다. 일토를 통해 집안일과 육아가 전부인 하루에 제 마음을 글로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도 힐토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 마음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연 읽으며 고개 숙여 터덜터덜 걸어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아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제시카님, 그 시간 정말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어깨에 펴지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들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잘 지나온 것 같아요. 그죠?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 제시카님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터덜터덜이라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사연이 듣는 저희에게도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년 뒤 오늘의 제시카님을 돌아보았을 때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 껴안아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가장 멋진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제시카님으로 인해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멋진 삶을 기대하며 러빔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8에서는 찬송가와 CCM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찬양을 만들었던 작사, 작곡가들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찬양 속으로 여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양을 만든 송경민 목사님은 충만이라는 찬양에서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실패하여도 고난 중에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송경민 목사님의 아주 가까운 지인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송 목사님의 음악 녹음하는 곳들을 다 둘러보고 싶다고 하셔서 목사님은 스튜디오와 작업실 모두 천천히 둘러볼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송 목사님의 스마트폰으로 은행에서 돈이 출금되었다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목사님이 가진 통장의 인출 한도까지 계속해서 인출이 되고 있다는 문자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손쓰기에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그제서야 어제 방문했던 가까운 지인분이 떠올랐습니다. 40번 정도의 문자를 보냈고 수십 번의 전화를 했지만 그분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녹음실로 뛰어갔을 때 목사님의 지갑이 통째로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컴퓨터 화면에서 한 악보의 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작업하고 있던 악보였는데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라는 가사를 보는데 마치 하나님이 정말 그러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었고 목사님의 마음도 무너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일을 겪으면서 충만이 정말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가진 것이 다 사라졌지만 부족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풍파를 겪게 되었지만 주님으로 인해 두렵지 않다고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평탄할 때는 누구나 예수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충만할 수 없을 때 그분의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충만이라고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열심히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치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몸이 약해져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일어서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로 인해 피하고 싶고 숨고 싶었던 힐투 가족들과 함께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 골방 라이브가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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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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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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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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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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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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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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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시즌 8에서는 이관용 작가의 책 바울의 가시를 바탕으로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드라마를 들었는데 마치 화면으로 본 것처럼 생생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셨다는데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드라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재해석한 바울의 가시 제2화 머릿속 전쟁 함께 들어볼까요? 저기 바로 교수님, 교수님 저 교수님 수업 듣는 학생인데요. 지난 수업을 놓쳐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제 수업 듣는 학생이군요. 아직 신학기여서 제가 학생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 2사학번 이강휘라고 합니다. 교수님 친구가 지난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과제를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강희. 아직도 내 머리는 이 세 글자의 이름이면 정지가 되는 느낌이 있다. 20년이 넘는 일인데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이름이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이다. 아는 친구가 몇 없어서 처음엔 옆에 앉은 강희와 어울리려고 애썼다. 강희와 같이 뛰어다니고
강희가 욕을 해도 묵묵히 들어주었다. 공부는 안 하고 모든 게 불만인 친구였다. 선생님을 욕을 하는 무서운 중이. 나와는 결이 다르구나 싶었지만 친구가 없으니 함께 놀았다. 그런데 강희의 장난이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다. 야, 바울! 너 도망가! 우리가 찾는다! 뭐? 야, 여기 다 모여! 저 새끼 뛴다! 잡아! 팔 좀 놔봐. 왜 이래? 잡힌 놈은 벌을 받아야 돼! 다들 팔만 한 대씩 때려! 아, 그만 좀 괴롭혀. 왜 이래 정말? 그래? 그럼 싸대기 입에 때만 맞자! 강희는 야한 농담으로 나의 별명을 만들어 불렀고 별명으로 불렀기에 내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다. 도시락 반찬을 빼앗아 갔고 내 국그릇엔 쓰레기를 집어넣기도 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도. 자자자 주목. 도대체 창문 깬 사람 누구야? 바울이가 혼자 장난치다가 창문에 부딪혀서 깨졌어요. 이바울, 너가 애야? 너 창문 어쩔 거야? 아,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야야, 바울 또 걸려들었어. 저놈 바보 아니야. 쌤한테 덜덜 뜨면 말도 못하네. 당연하지. 말하는 순간 나한테 죽을 거니까.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은 늘 멀게 느껴졌다. 버스 안에서 울음을 참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아, 학교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문 좀 열어봐, 제발. 그냥 좀 놔두세요. 바울아, 괴롭히는 애들 집에 불러서 맛있는 거 해 먹이자. 어때? 그런다고 봐줄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돈 써서 조폭이라도 부를까? 조폭시켜서 손봐주자. 천하게 못쓸 놈들. 그러자, 응? 아, 좀!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20여 년이 지난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어머니 말대로 실행으로 옮겼다면 내가 병들지 않았을까? 아, 그때 애들을 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왜 그 자식을 가만뒀을까? 가끔 나도 모르게 SNS를 통해 강희의 근황을 살펴본다. 뭐야,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한 거야? 이 자식은 전 세계 사람들과 SNS 친구를 맺고 있네. 뭐야, 나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려 매일 밤 약을 먹어야 잠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흥하고 그는 망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강희가 망하길 바라며 SNS를 확인한 날이면 어김없이 꿈에 강희가 나타난다. 나를 괴롭히려 온 강희의 비웃는 표정이 나를 괴롭힌다.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강희야, 나는 이제 너를 용서했어.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도 힘들었잖아. 너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고 꿈에서 깼는데 나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다. 몸도 마음도 가뿐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바울님, 진료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바울님. 3달 만에 뵙네요. 최근에 어떤 변화나 새로운 일들이 있었나요? 선생님, 조금 이상한데요.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저는 그 아이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 아이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후회와 회상이 망상으로 나타날 때면 보통 뭐 하세요? 사실 정말 떨쳐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약을 먹고 그리고 나면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의 곡조들은 제 생각을 잠재우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잘하고 있네요. 그래도 여전히 악과 미움의 감정에 휘둘릴 거예요. 쉽게 없어지지 않지만 이미 바울 씨는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제 힘과 노력으로는 망상이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자유하게 되었고 이렇게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거겠죠? 나는 믿는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이 망상을 멈출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기에 앞으로도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얼마 전 방송되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나를 괴롭힌 누군가에게 어떻게 복수한다 해도 드라마 속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머릿속 전쟁을 완전히 멈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께 나아가며 머릿속 전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레위지파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한마음 힐링 투데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온누리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온누리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온누리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럴 때면 저는 찬양하고 싶어요 하는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우리의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그런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